주중에 기독교와 관련된 책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 출판된 지 열흘도 안 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새 책이었습니다. 제목을 보자마자 제목이 너무 마음이 들어서 일단 주문을 했습니다. 어제 책이 도착을 해서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제목이 성경 읽기는 예술이다 입니다. 영어로는 The Art of Reading Scripture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좀 무시합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가 하는 컴퓨터를 틀어놓고 눈으로 따라 읽는 성경 읽기가 그게 무슨 성경 읽기냐라고 요새 젊은 애들 말로 개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성경 읽기는 예술이다라니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고 일단 주문을 해서 받아놨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읽어볼 건데 내용도 좋았으면 좋겠고요. 그 제목을 봐서 책이 한 권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목도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런 책 제목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제목이 뭐냐면 설교는 명작이다. 예술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설교라면 당연히 명작이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매번 같은 내용이라고 조금만 들어보면 또 그 얘기 한다고 저를 조롱하기도 하지만 저는 본문을 하나하나 잘 풀어가고 있는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 20절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라는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핏 들어도 결코 쉽지 않은 일,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 해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대단한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일들도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평범하게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아예 말도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죄인들의 사례도 사실은 쉽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고요? 죄인들도 선대하는 자들은 선대한다고요?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고요? 아닌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자들과도 온갖 오해가 발생하고 선대하는 자들과도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받는 만큼 받아도 구워주지 않기도 하고 구워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내고 빼앗아가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쉬운 일, 매우 간단한 일,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일, 죄인들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 보이는 일들, 그런 것을 행하라고 권고되었었습니다. 백성들도 거뜬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멘으로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이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었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동원되어야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이, 죄인들의 심보가, 죄인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죄인인 상태로는 죄인의 가치와 기준과 원리와 방식으로는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본문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교 관계자들이나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도 모두 그저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문적인 종교인들, 오직 종교에 살고 종교에 죽는 유대교 종사자들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지시하고 명령한다면 너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고 해서 듣는 순간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한다는 착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한다, 그런 자세를 가지셔도 안 됩니다. 물론 본인이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으시다면 하십시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결과는 뻔합니다. 해도 안 될 것이고, 안 될 때마다 죄책감이 들 것이고, 불순종했다는 불안감과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닐 것입니다. 6장 35절에서 말씀에 기록된 순서대로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래서 맨 끝에서부터 한 문장씩 앞으로 역순으로 풀어와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35절, 6장 35절 맨 끝,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그래야 그 앞에 9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앞에 9절, 그것이 즉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 것이 큰 상을 받은 것이고, 그래야 그 앞에 9절,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없는 설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자그마치 4번이나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전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죠. 어떤 서양 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심오한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을 패러디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은 행동이냐 존재냐라고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 그 결과 이런저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런 존재가 되어야 그제서 이런 행동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뜻인지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사람들의 방식은 언제나 행동이 먼저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목표를 설정하였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대단히 많은 행동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동은 존재가 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여 자신의 목표로 했던 존재가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어렵고 힘든 일, 많은 수고와 노력, 허다한 행동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면 그 존재에 맞는, 존재에 합당한, 존재에 내재되어 있는, 존재에 어울리는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동은 수단과 조건이 아니라 열매와 결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한 가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우선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라면
그렇다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행동 아닙니까? 뭔가를 행동을 해야 존재가 되고 존재가 돼야 그 행동이 되고 여하튼 행동이 우선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존재가 되죠? 어떻게 해야 존재가 되죠?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네가 무슨 행동을, 네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예수님이 행동하셔서 예수님이 수고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고 그 새로운 존재에게 새로운 행동을 기대하시는 거다라는 이 패턴이 오늘 본문에서만 4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가 39절과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모두 맹인입니다. 똑같은 처지이니까 두 사람에게 어느 다른 행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인도자라는 직분을 주고 길을 인도하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인 상태로는 누가 인도자가 되든지 누가 따르는 자가 되든지 차이가 없고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먼저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눈을 뜬 자가 되어야, 둘 중에 누구라도 앞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길을 인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40절이에요. 40절이 앞뒤와 단절되어서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 39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선생이라고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제자라고 한들 둘 다 맹인이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맹인인 상태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차원에서는 선생이라고 나은 것이 없고 제자라고 모자란 것이 없고, 또 제자가 탁월해서 선생보다 나아지는 청출어람이 되지 못합니다. 대신 맹인 중에 누구라도 눈을 뜨게 된다면, 앞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한다면 40절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사람은 두 사람 중에 선생과 같으리라. 예, 선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원래 선생인 자가 눈을 뜨면 진정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원래 제자인 자가 눈을 뜨면 비록 제자였으나 이제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은 원래 똑같은 맹인이었는데 그 중에 온전하게 된 자, 눈을 뜬 자, 앞을 볼 수 있는 자가 선생이 될 것이고 길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내용이니까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을 뜬다 없고요, 이만큼 노력하면 눈을 뜬다 없습니다. 눈을 뜨면 선생이 되고 눈을 뜨면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눈은 어떻게 뜨지요? 무엇을 해야 눈을 뜨죠? 그때 성경의 대답은 그것은 예수님이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설명하신 두 번째가 41절과 4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입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과 티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들보는 건물에서 칸과 칸 사이에 기둥을 건너지르는 나무로서 매우 큰 것이고 티는 아주 작은 먼지나 이물질입니다.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주 작은 티는 더더욱이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 눈에 티가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 비유는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비유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두 사람이 맹인이라는 똑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한 사람은 들보가 들어있고 한 사람은 티가 들어있습니다.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 사정이 더 심각하고 그 사람은 남의 사정을 언급할 상황도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도 아예 아니고 도리어 지도를 받아야 하고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인식장애가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상황 파악조차도 못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한 가지를 더하면 그런 주제에 눈에 티가 들어가 있는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라고 나댄다는 겁니다.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본문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어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시오.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일체 효력이 없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는데 그런 주제에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빼겠다고 나대는 사람인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을 것입니다. 안 들어요. 저는 반응이 딱 상상이 됩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에게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 그래야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어 라고 하면 아마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쳐대면서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우겨댈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뺄 생각도 안 하고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라고 말해주는 거요? 아닙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눈에서 들보를 빼는 방법, 더 친절하게 아프지 않고 최대한 빨리 빼는 지름길, 빼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빠지는 놀라운 비법, 그런 거 알려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들보를 빼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들보를 빼어서 너는 들보가 빼서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라고 그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들보를 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눈에 엄청나게 큰 들보가 있어서 삶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들보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가 멀쩡한 눈을 가지게 하고 그가 제대로 보게 해 주고 나서 그 눈앞에 빼낸 들보를 딱 보여주면서 내 눈에 이게 들어 있었어. 이거 뺐으니까 이제 제대로 보이지. 이제 똑바로 보이지. 이제 참되게 보이지. 이제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아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를 변화시켜 주어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는 질문, 그 들보를 누가 빼줘요? 예,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겁니다. 맹인이 눈을 떠야 지도자가 되고, 맹인이 눈을 떠야 선생이 되고, 맹인이 눈을 떠야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데 어떻게 눈을 뜨지요? 눈 뜨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겠다. 눈에 들보를 빼야 바르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들보를 빼지요? 예수님은 들보 빼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보를 빼주어 너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설명이 43절로 4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사람들은 꼭 엉뚱한 구절에 꽂힙니다. 그래서 정작 본문이 강조하려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구절을 암송하고 엉뚱한 구절을 외우고 엉뚱한 구절을 기억을 해요. 그런데 성경 구절들은 앞뒤 상관없이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앞뒤 문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전개했는지 알아야 하고 뒤어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가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암송하라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성경 암송하실 바에야 차라리 본문을 좀 더 많이 읽으세요. 왜? 성경 암송은 앞뒤 빼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구절만 딱 빼내서 외워요. 근데 제가 알기에 그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닌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싹 빼고 요 구절만 외워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말한 건 맞아요. 성경에 그 구절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뜻은 아니에요. 고맙죠? 어차피 성경을 안 외우시려고 했는데. 예, 자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일리가 있어요. 읽어보면 오해하기 딱 좋게 써 있어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뭐 사과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예,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매우 어색한 표현이지만 조금 더 성경을 읽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아, 이렇게 표현한 게 절묘한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실 날이 올 겁니다. 예, 조금 더 성경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43절로 45절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설명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두 번이 아니라 평상시 익숙한 내용, 세상에서 자주 듣는 내용, 그래서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내용, 그것을 밑줄 치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44절이에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왜요? 세상에서 비슷한 표현 많이 들었거든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누가 맞는지는 끝나봐야 한다.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구분하기 힘들지만 나중에는 누가 잘했는지 드러나게 된다. 예,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말 자체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강조하려는 의도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44절을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잔소리 말고 결과를 만들어내 그러는 거 아니고요. 행한 대로 열매가 맺히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봐라 라는 것도 아닙니다. 44절이 강조가 아니라 43절과 45절이 강조예요. 44절에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44절 의미.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따려면 무화과가 있어야 하고 포도를 따려고 하면 포도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어떤 수고와 힘든 일을 하더라도 허다한 행동을 하더라도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설명이 43절과 45절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우선 43절. 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는 없느니라. 열매 이야기가 아니라 나무 이야기입니다. 행위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지금 4번의 설명을 이어가시는데 앞에 나오는 2번의 설명하고 뒤에 나오는 2번의 설명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훨씬 더 파악이 잘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가 39절과 40절이었는데 두 맹인이 나왔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맹인입니다. 자, 두 번째 41절과 42절에는 눈에 무엇이 들어있는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들보가 들어있고 한 사람에게는 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두 사람은 수준이 똑같아요. 맹인. 두 번째 나오는 두 사람은 눈에 뭐가 들어있는 건 똑같은데 큰 게 들어있고 작은 게 들어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둘 다 문제가 있어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존재가 변해야 하는데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요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설명 43절로 45절인데 여기에도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차이가 나는데 이 두 부류는 앞에 나오는 것처럼 두 맹인, 눈에 뭔가 들어있는 두 사람, 즉 동등한 수준, 동등한 차원의 두 부류가 아니라 43절과 45절은 전혀 다른 수준,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차원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보지 못하는 자, 바르게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를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온 거고 43절부터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존재, 변화된 존재,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는 나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같은 종류, 같은 계열의 나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무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좋은 나무이고 하나는 나쁜 나무입니다. 44절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가시나무이고 하나는 찔레입니다. 이미 존재가 결정되었기에 그 존재에 합당한, 그 존재에 나타나야 할 만한 당연한 결실, 당연한 열매, 당연한 행동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27절부터 시작된 어마어마한 행동에 대한 말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시도도 못할 만한 대단한 행동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행하라 라는 요구나 촉구나 강요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할 행동들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행하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셔서 죄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성도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심정과 기준과 가치와 방법과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가치와 기준과 방법을,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면 그 존재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 내재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으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43절에서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고로 너희를 좋은 나무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희는 좋은 나무로서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것이 45절입니다. 43절에서는 나무로 예를 들었고 45절에서는 사람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니다. 여기에서도 두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여러분은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사람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행동하여 선한 열매, 선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무에 대해서 말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나무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44절을 예를 들면, 자, 가시나무와 찔레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존재가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가 키가 쑥 자라도 그래도 가시나무이고 열매를 맺어도 가시나무입니다. 설령 가시나무가 키가 자라지 않아도 가시나무이고 열매를 맺지 못해도 가시나무입니다. 존재가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 어떤 상태, 어떤 수준, 어떤 행동이 드러날지라도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가 영양상태가 좋다고 해서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가시나무가 영양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이고 찔레는 찔레입니다. 누가 그걸 몰라? 예, 맞아요. 그걸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때는 선한 사람이고 어떤 때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악한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또는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다 라고 규정할 수 없다. 단지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악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는 존재,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선한 사람이 부족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미련함이 있고 불의함이 있고 부정함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존재가 선한 사람입니다. 가시나무가 마르고 비틀고 열매를 못 맺어도 가시나무는 존재가 가시나무예요. 사람들은 행위와 연관해서 존재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서 아주 천박한 짓을 하면 종종 이런 말 하죠. 개 같은 사람, 또는 아주 불의한 행동, 부정한 행동을 하면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맞아요.
아무리 심하게 표현을 해도 변치 않는 거 개같은 사람이고요, 금수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일지라도 그 존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과 성도가 바로 이 존재의 차이입니다. 27절부터 예수님이 행동을 강조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4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나오니까 행동에 근거하여 존재가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자, 두 맹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존재가 변화되어 온전하게 된 자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42절에도 눈에 무엇이 들어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변화되어 밝히 보는 자,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요. 43절에도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라고 하는 구별된 존재가 나왔고요. 44절에도 가시나무와 찔레라는 구별된 존재가 나왔고요. 45절 선한 사람과 악한 자라는 구별된 존재가 나온 겁니다. 가시나무는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무화과로 존재가 바뀔 수 없습니다. 인간도 죄인에서 성도로 인간이 소망한다고 힘쓰고 애쓴다고 존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존재는 누가 바꿔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나무의 경우, 나는 이 나무가 싫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야지, 그래서 내가 다른 나무에 가서 접붙여야지,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여기에서 잘라내어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을 해 주어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인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사역을 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조금의 새로움이 아니라 아주 전적으로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거고요. 구약의 예언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새 마음을 주리라, 내가 새 영을 주리라 라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행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동일한 존재, 동일한 수준에 있는 자들 중에서 행하는 자가 어디 있나, 행치 아니하는 자가 어디 있나, 그걸 비교하면서 행하는 자를 찾고 행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르게 행하는 자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바르게 보는 자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바르게 실천하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할 수 없는 자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너는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행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뭐라고 나와요? 존재가 선언되고 그 존재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상고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강의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나중에 책으로 나면 그 밑에 나올 부제목,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누가복음 강해라고 딱 뜨면서 첫 화면에 나와요. 이루시는 분 예수,
이루어진 일 복음. 이게 누가복음 강의 제목이에요. 이루시는 분 예수, 이루어진 일 복음. 누가 이루시는 거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친히 천사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보였고요. 누가복음 4장부터 예수님이 친히 일을 행하시며 예수님이 친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만큼 하라 저만큼 하라 많은 행동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존재와 관련된 겁니다. 그 존재와 관련된 마지막 설명이 46절부터 49절에 나옵니다. 미리 강조합니다. 46절부터 49절,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존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입니다. 이 본문 읽고 다 거의 99.999%가 다 행위와 관련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문에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두세 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46절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왜 오해한다고요? 문맥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46절부터 49절까지는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6장 20절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어서 쭉 진행된 그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설교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가 그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앞뒤 딱 자르고 46절부터 49절까지 본문에 행하는 자와 행치 아니하는 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예술적 성경 읽기가 아니라 너무 식상한 성경 읽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저 말 잘 듣고 행동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일 잘하는 사람 기다리고 준비된 자를 선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까지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세상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이 마지막 문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잠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설교가 6장 20절부터 시작되는데 앞에서 복이 있나니 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해서 당시 사람들 생각에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 이런 사람들이 왜 화를 당해? 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동들을 권면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단지 권면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행할 수 있도록 존재를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서 존재에 대한, 존재 변화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 39절로 40절에 맹인 이야기, 41절로 42절에 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사람 이야기, 즉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바르게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43절과 45절, 즉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선한 사람이 선을 내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가르침이 여기까지 쭉 나왔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맹인이라 행동이 틀려. 그래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눈에 들보가 있어서 다 어긋나고 다 그릇되고 다 왜곡난 행동만 해.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존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시겠다. 그 다음,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면 그 존재에 맞는 행동, 존재에 맞는 열매, 존재에 맞는 결실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결론이 됩니까? 혹시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수고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새로운 존재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기대하셨는데, 이 존재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이 존재가 엉뚱한 짓을 할 때, 이 존재가 뭔가 헛짓거리를 할 때, 이 존재가 존재의 수준과 존재의 자격에 맞지 않는 미련한 행동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껏 수고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놨더니 뚱딴지 같은 짓만 해. 에라이 꽝이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나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헛짓거리를 하면 만들어 놓은 것도 소용없어. 지가 싫다는데 어떻게, 아이고 너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라. 도루묵이다 씨. 그렇게 돌아가나요? 그런 질문이 드시지요? 예, 그런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다리셨죠? 예,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 예,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었는데도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나? 그런 질문이 생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결론, 새로운 존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새로운 존재는 그 사람의 행동이 어쩌하다고 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 없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요? 아, 그 사람은 듣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아니요. 본문에는 듣고 행동한 사람과 듣고 행동하지 아니한 사람, 두 사람의 구분이 나오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와 행치 않은 자를 대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한 사람은 집을 지었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집을 안 지었나요? 아니요, 본문에 두 집이 지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한 자도 집을 지었고 듣고 행하지 않은 자도 집을 지었어요. 행한 자와 행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둘 다 행한 자이고 둘 다 집을 지은 자입니다. 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볼게요. 확장을 해서 예수님은 지금 행동을 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자, 앞에서 27절부터 한번 단락을 보면 그 중간에 32절부터 34절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의 행동이 나왔고요. 그거 앞과 뒤에 제자들에게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행동하는 거예요. 39절의 맹인의 이야기에서도 행동을 한 사람과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41절에 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 사람은 행동하고 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둘 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43절, 못된 나무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두 나무 다 모두 행동을 하는 거예요. 45절, 선한 사람과 악한 자, 행동을 한 사람과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내니까 모두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6절 이하에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흙 위에 지은 집을 산 사람 둘 다 집을 지은 거고 둘 다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듣고 행동한 사람과 듣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을 나눈 게 아니라 둘 다 행동을 한 거예요. 둘 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집을 지었는데, 그런데 한쪽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않았고, 다른 한쪽은 거기도 집을 지었는데 탕류가 나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니까 무너짐이 심했대요. 왜요? 둘 다 집을 지었는데 한쪽은 무너지지 않았고 한쪽은 무너짐이 심했대요. 왜요? 한쪽은 잘 짓고 한쪽은 허술하게 지었나요? 아니요. 행동의 차이가 아니고 집을 지었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잘 지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기초의 차이, 근거의 차이, 터전의 차이, 존재의 차이입니다. 존재. 즉 한쪽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쪽은 흙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한 근거, 그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게 하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하고 좋은 열매,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근거, 그 근거의 차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우리의 근거가 되게 하고 우리의 터전이 되게 하고 우리의 기둥이 되게 하고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은 실패할 수 없고 성도의 삶은 좌절될 수 없고 성도의 삶은 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서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꽤나 본이 되게 하셔서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수고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를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떠받치고 예수가 우리를 지켜내고 예수가 우리를 보호하며 예수가 우리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답지 못한 행동 허다하지요. 설교 중에 좋은데 뭐. 우리가 성도답지 못한 행동 허다합니다. 툭하면 안 나오는데 뭐. 우리가 성도답지 못한 행동 허다합니다. 교회의 위기인데 헌금도 안 하는데 뭐. 우리가 성도답지 못한 행동 허다해요. 허다해. 본문대로 하면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힌다. 많아요. 예기치 못한 건강의 탕류 만날 수 있고요, 재정적 탕류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의 탕류 만날 수 있고요. 허다한 위기가 우리 속에 옵니다.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의심나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원천적으로 부인하기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많이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대요. 왜요? 우리가 강건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새 존재되게 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떠받치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예요. 너희가 행해야 돼. 너희가 열매를 보여야 돼. 그래야 아들이 돼. 그래야 상이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기어코 지켜낼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회방하지 못할 것이며 그 어떠한 세력도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와 이 복들을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도답게,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은 자답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하며 담대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부터 49절까지가 행하냐 행동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도인 나에게 이 정도까지 보장되어 있구나, 성도인 나에게 이 정도까지 약속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그렇다면 나는 즐거이 앞에 나왔던 예수님이 권고하셨던 일들을 얼핏 듣기에 너무나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 일들도 이 정도라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죄인들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라는 새로운 존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 수 있구나 깨달아 아시고 그런 삶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